2024년 11월 13일입니다. 13일에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 벨직 신앙고백서 오늘 20방입니다. 20방에 이제 책에 있는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이고요. 제가 붙인 이제 또 다른 제목이 정의와 사랑. 또 다르게는 공의와 자비. 정의와 사랑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조금 있다가는 자비와 정의, 공의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사랑이고 또 자비이다라는 것이고, 사랑과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재현아, 뭐가 있다고? 사랑과 정의, 자비와 공의.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과 자비, 공의와 정의.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이게 단어가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사람, 그렇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하나님의 한 인격, 성자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또 사람으로서의. 이것은 그 신성과 인성인데 서로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또 서로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둘은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또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그래서 혼합되어 있다면 인성과 신성이 서로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신성이 그 안에 막 역사하고 그러면 참 사람이 아닌 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참 사람이 아니게 되면 연약한 우리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인다면 인성이 이제 혼합되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분리되었다, 분열되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면 사람이 온전히 있고 그 위에 신성이 임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지금 우리 한국의 이단 등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그 당시에 구원자가 되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각각 이단의 교주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가운데 신성이 임하여서 이 땅에 그들의 신앙, 성경 해석,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인간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충만하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곧 우리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자비가 드러나고 공의가 드러난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말로요, 사랑이 드러나고 정의가 드러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20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이 범해진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본성을 만족하게 하시며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게 하실 때 당신의 아들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죄를 범하여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길지 않죠. 오늘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길지 않습니다. 이 시방에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오늘 주되게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랑과 정의, 그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유다의 배신 때문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 때문도 아니고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쳐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고백한 대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고 고난받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과 자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비라는 사전적 의미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남을 가볍게가 아니라 가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쌍히 여긴다고 동정하면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너 나 불쌍히 여기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이 하는 긍휼함은 동정은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불쌍히 여기심의 다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실 수 있는지까지 하나님은 그 행동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동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그 불쌍함을 온전히 해소시켜 주지 못하지요. 그 동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위로해 줄 수 있고 조금은 함께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비하셨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1차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승천하신 주님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찬송할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그게 다 그것의 1차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제 공의 나와요. 공의는 무엇이냐? 공정한 의다. 죄인의 죄를 형벌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선행의 상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이지요. 옳은 것, 공평한 것. 그런데 이제 그 공의는 이제 공정하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의롭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선함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 받을 일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벌 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공의. 하나님의 공의, 공평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세상 모든 인류는 어디에 빠졌다고요? 멸망에 빠진 거예요. 멸망에. 차별이 없어요. 멸망에 빠지면.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셨을 때에 거기서 구원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돌리는 이의 장자까지 가장 존귀한 자의 큰아들서부터 가장 하찮은 계급의 사람들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할 터인데 거기서 구원받을 인간, 거기서 헤쳐나올 인간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 출신이 유대인일지라도, 혈통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 12자손의 자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셨을 때 거기서 구원받을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방법이 뭐냐? 그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차별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어 우리 온 인류는 죽음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자비와 공의랑 공의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도. 그러나 균형을 잃을 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공의에는 편협한 뿐입니다. 등한히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공의와 자비,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네, 사자성어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예, 이제 자주 나오는 말이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의와 자비를 우리가 자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하면 아우 귀엽고 아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아이가 하면 개념이 없고 쟤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비가 많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공의가 그닥 공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많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많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물어봤습니다. 요즘 챗GPT라고 있죠. 그래서 제 컴퓨터에는 코파일럿이 깔려 있길래 물어봤어요. 걔한테 학연, 지연, 혈연에 대한 예를 좀 찾아줘 했더니요. 최순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패스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해서 우리나라에 박근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패스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패스해가지고 또 물어봤더니 또 이명박이 나와요. 그래서 또 패스. 더 이상 찾을 게 없구나. 얘한테선 뭔가 나올 게 없구나 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게는 공의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보다가 나와 좀 관련이 있으면 내 편을 삼기도 하고요. 좀 자비로운가 싶으면 또 그러지도 못하고요. 이번에는 자비로울 수 있는데 다음에는 또 안 그럴 수 있고요. 이번에는 좀 공의롭다. 이 사람에게는 좀 공의로운 잣대를 들이대는데 또 얘한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눌 텐데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먼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쫓겨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 하신 약속, 왜 그들을 쫓겨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너무나도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냈는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 금지 열매를 먹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지요. 그런데 그렇게 형벌을 내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눴었죠.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가 함께 나와 있는 첫 번째 장면이 되어집니다. 심판하시고 공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을 어긴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려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냥 죽음, 지옥 가운데 두어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제 구원의 길을, 자비의 길을 내어 주신 것이죠.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사단의 속삭임 속에 사단의 그 휘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의 아비, 독사의 자식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고 영원한 죽음 속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며 놔둘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을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짐승을 잡아들이라는 레위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각 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명하셔요. 십계명을 명하시며 너희들이 다 이것을 준행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계명이고 약속의 계명이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오늘도 십계명을 잠깐 공부를 했는데요. 소그룹으로 마지막이 뭐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5, 4 그거 아니고 3 그 앞에 그렇죠. 탐욕이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나오지요. 간음하지 말라 나오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나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싹싹 피해갈 수 있습니다. 싹싹 피해갈 수 있어요. 너 이거 거짓말이잖아. 우겨요. 거짓말 아니라고. 팍팍 우기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죠.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외적으로 우리가 싹싹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명이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욕.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탐욕이, 탐심이,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나엘이도 탐심이 가득하죠. 예, 할머니가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내 배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피곤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할머니 품에 내가 안겨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탐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 10계명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모든 계명을 다 말씀하시고서는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레위기에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1장 1절만으로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며 또한 말씀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읽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다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뭐라고 하시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게 뭐예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예물 바쳐라, 돈 바쳐라, 헌금해라, 그 말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려거든, 하나님을 높이려거든, 하나님과 만나고 싶거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하여라. 소나 양으로. 소나 양으로 어떻게 하나요?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피를 내서 죽여서 그 안에 내장을 다 뽑아내고 온전히 태워드리며 하나님과의 화목제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드리라고 안 해요. 나중에 보면 좀 저게 버거운 사람들은 참새 새 비둘기를 바쳐라. 그 비둘기도 버거운 사람들은 곡식을 빻아서 온전히 소재로 드려라. 하나님이 다 사정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동물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번제물을 드리는데, 그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죄를 덮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또 그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들이 오셨습니다. 아들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죠? 잠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성육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난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그것은 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육신을 입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벨직 신앙고백서의 20방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불순종이 범해진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본성을 만족하게 하시며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오죠? 12월? 예, 그렇죠. 그날을 뭐라 그래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지요.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태어나신 날은 아니고요. 그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실제로 들어오셔서 활동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고 활동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자가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건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의 교회에서 정해서 기념한 날이래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대요. 그런데 그래서 막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승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저정된 것을 없앨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 성탄절에서 빨간 날로 하고 기념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은 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한데 공산권 국가나 아직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곳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나라에서 국가공휴일로 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희박한데, 그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 성탄절과 부활절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제정된 것을 없앨 필요까지는 없더라는 것이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의무라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 주일을 또 매일매일을 성탄의 의미와 고난의 또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때도 추수감사절 때도 또 성탄 때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추수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성탄도 마찬가지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날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활동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바른 가장 좋은 신앙인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어떤 역사적인 정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절절하게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교육자의 모임에 갔는데 예배 때에 목사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전체가 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이사야가 혼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어떻게 나오나? 내가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한다. 소도 알고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요즘 표현을 하면 개나 소도 다 아는데 내 자식들은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했다, 나를 만홀히 여겼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공의에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1장에서 절절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41장에 가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예. 우리 아이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근과 채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예배할 때에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를 회개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비와 공의, 사랑과 정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가 오늘 이 20항 이번 챕터에서 무엇을 좀 배워야 할까요? 우리도 때로는 정의롭고 마음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요. 그렇죠? 공의롭게 공정하게 정의로울 때가 있고요. 또 자비와 사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이다 그랬죠. 그닥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 보이는 모습 속에 찬찬히 그 삶을 살펴보면 가식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정의는 온전하지 않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자비와 공의, 사랑과 정의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추구하고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많이 편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너무 치우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있고 그 잣대로 남을 판단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적절하게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절절히 알아야 나를 택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인생들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인 것 또한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또한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지요. 한계가 있고 우리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공의를요.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요. 알아야 베풀 수 있고,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알아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